Otac Gospodina našega Isusa Krista prosvijetlio nam oči srca, te upoznamo koje li nade u pozivu našemu.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a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Gospodin: Jao vama, podižete spomenike prorocima, a vaši ih oci ubiše. Zato ste svjedoci i sumišljenici dijela svojih otaca. Oni ih ubiše, a vi spomenike podižete. Zbog toga i kaza mudrost Božja: poslaću k njima proroke i apostole, neke će poubijati i prognati, da se od ovog naraštaja zatraži krv svih proroka prolivena od postanka svijeta, od krvi Abelove do krvi Zaharije, koji je pogubljen između žrtvenika i svetišta. Da, kaže vam, tražit će se od ovoga naraštaja. Jao vama, zakonoznanci, uzešte ključ znanja, sami ne uđoste, a spriječiste one koji htjedoše ući. Kad Isus izađe odande, stadoše pismoznanci i farizeji žestoko nanj navaljivati i postavljati mu mnoga pitanja vrebajući nanj, ne bi li štogod ulovili iz njegovih ust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Riječima Svetog Evanđelja Bog nam se smilovao i oprostio nam naše grijehe.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하게 선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의 기쁨을 얻게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신자들에게 드러난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참 말씀이 드러나고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 특히 그것은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굉장히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들로 불려졌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불려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살도록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증언하셨고 완벽하게 무상으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돈을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 존재를 사랑을 위해서 봉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대 교회와 이 세상에서 이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언자들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말씀, 오늘 저녁 들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섬세함입니다. 즉 이 세상의 예언자들을 향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언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섬세한 면을 지니고 있는지입니다. 루카복음 11장은 굉장히 간략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주 간단한 미팅이었습니다. 루카복음에 의하면, 즉 오늘 들은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는데 아주 굳건하고 최종적인 굳건한 모습으로 그곳을 향해 걸어가셨고 또 그분의 말씀조차도 아주 굳건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아주 온유하십니다. 성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꾸중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삶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는 버리되 죄인들을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를 거부하시지만 죄인을 늘 환영하시고 그를 보살피시며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나약한 면을 굳세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벨 시대에서부터, 즉 이 세상의 초기에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당신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냈고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원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증언하도록 파견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당신 백성의 아주 고통스러운 면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예언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파견되었지만 그 예언자들은 살해되었습니다. 그 백성의 선조들이 이 예언자들을 죽였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백성들이 오히려 반격을 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언자들을 살해하고 그들을 반대한 것 때문에 그 결과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자들을 위한 우리들의 행동은 어떻고 그들 앞에서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언자들의 말씀 경고하고 우리들을 가르치는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폐쇄되어 있고 고집스럽습니다. 심지어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는 이러한 예언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동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동시대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약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배척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가끔은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순교라고 부르죠. 현대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죽인 그 사람들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 후유증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예언자들을 위한 거대한 이러한 건물들을 짓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서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거대한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언자들의 경고도 듣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생산해내고 있는 것은 너무나 위선적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들을 따르고 실천하는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들을 공경하는 양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를 봅시다. 매우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역사 속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있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이 계셨고 복자와 복녀들이 계셨으며 우리들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고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방 구석구석에도 이런 성인들과 성인 성녀들의 성상과 상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의 메시지, 그런 분들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복되신 동정마리의 성모상이 곳곳에 있지만 정말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모님을 위한 여러 건물과 성지들과 혹은 성인들의 많은 성지들을 만들면서도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살아갈까요? 매주거리를 순례하고 많은 성물들을 사가고 성상들을 사가면서도 정말 우리가 성모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성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실천했지만 정말 집으로 돌아가서 실천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예언자들에게는 이런 건물이나 어떤 성상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찬미나 영광이나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마음으로 그 예언자들이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어떤 성지나 어떤 성상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성소와 우리들의 임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주 작은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믿음 속에서 양발을 딛고 예언자적인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 사명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오랜 여정의 증언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단순하고 순수하게 예언자들께서 전하셨던 모습대로 실망하지 말고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딥시다.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언합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가끔씩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비웃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나약하고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의 그 충만함, 교회 역사 속에서 선포된 그 역사와 세기를 거쳐서 이어져 온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내 삶의 의로움과 바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곳곳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뿌린 그 씨앗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곳곳에서 새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초조함을 없애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이 잦아들게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은 예언자적인 사명으로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완성됩니다.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곳 메주고리에는 바로 이곳은 분명한 표징입니다. 교회를 위한 표식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은총의 무상이라는 것을 기억시켜 주시는 곳입니다. 그것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그 은총은 십자가라는 대단히 비싼 가격을 치른 은총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완성되고 그럴 수 있게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예언자들인 우리가 이러한 메주거리의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평화와 화해입니다. 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